1985년 일본의 시사 잡지 아사히 저널에서 신인류의 기수들이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신인류라는 이 단어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신인류는 이전 세대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태어났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아사히 저널이 조사했던 과거의 젊은이들, 그 기점이 1980년대를 보는데 그 과거의 젊은이들은 기성세대를 반항하면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바뀌어진 1980년대 이후의 그 젊은이들을 봤을 때 이 사람들은 어른들에게 반항하지 않습니다. 아예 어른들과 담을 쌓는 세대가 되어졌습니다. 당신들은 촌스럽고 재미없어요. 그래서 무시해버립니다. 그들이 하는 말들을 무시해버립니다. 이념적인 부분이라든지 출세에 대한 관심도 없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 자신의 취미, 즐거움에만 몰두했습니다. 자, 이런 현상을 보면서 이 아사히 저널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 신인류가 탄생했다라는 그런 기사를 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신인류가 등장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신인류는 세상의 신인류와는 정반대입니다. 담을 쌓는 자가 아니라 쌓여있던 담을 허무른 자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서 그 담들이 허물어집니다. 계급의 담이 허물어지고 인종의 담이 허물어지고 성별의 담이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들의 이전과 이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12절에서 그들의 과거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과거가 어떻습니까?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니 19절로 바뀌었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바뀌어졌어요.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화되어진 이유가 뭡니까? 그게 15절에 나와요.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여기서 한 세 사람이 신인류입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신인류의 탄생으로 인해서 1세기에 거대한 영적 공동체가 만들어집니다.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단순히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이전에는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인간이 태어나는 겁니다. 그전에는 유대인과 헬라인이 있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있었습니다. 그 둘 사이에 이 유대인들은 자기는 택한 사람이고 나머지 이방인들은 다 택하지 못한 쓰레기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두 종류의 인간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제3의 인종이 등장하는데 그들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교회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위대한 신인류가 어떻게 탄생을 했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한 세 가지로 말씀하는데 한번 그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신인류, 새 사람으로 변하기 이전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먼저 소개하고 있어요. 아까 봤던 12절 말씀 다시 봅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여기서 보니까 이전 사람들은 신인류의 이전의 모습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의 사람이고 약속이 없는 사람들이고 하나님도 소망도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철저하게 영적인 고아였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는 말은 영적 시민권이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서 시민권이 없고 신분이 불안정한 것, 그때의 우리의 그 두려움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없다는 것은 미래와 죽음 이후에 대한 것들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사람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미래, 우리의 죽음 이후의 것들이 보장되지 않는 삶, 그들이 이전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기 때문에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늘 불안합니다. 끊임없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며 살다가 그 가운데서 투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부딪힘과 마찰 가운데서 늘 피가 마릅니다. 그래서 평안이 없습니다. 그 모습을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그 악한 영들, 그들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며,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하는데 상황은 되어지지 않으니까 그 가운데 마찰, 투쟁, 그런 가운데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고 약속도 없었기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그렇게 끝까지 가면 아무런 사후의 보장이 없는 삶이었다는 겁니다. 자, 교회의 영광은 이런 옛사람을 조금 고쳐 쓰는 데 있지 않습니다. 전면적인 새 창조입니다. 신인류라는 것은, 새롭게 태어난 교회라는 것은 조금 사람을 고쳐 쓰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존재라고 말합니다.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람을 조금 바꾸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1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고 말합니다. 이 피는 생명을 내어주는 걸 말하는 거죠.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날 때, 이걸 새 창조라 그러거든요. 태어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사람이 과연 바뀔까? 사람이 과연 변할까? 사람이 죽기 전에는 그게 안 된다 그래. 여러분, 일평생 나의 그 어떤 것들을 바꿔보려고 하는데 그게 잘 바뀌어집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바꿔보려고 하는데 잘 바꿔집니까? 우리의 배우자를 한번 바꿔보려고 하는데 잘 바꿔집니까? 죽기 전에는 바꿔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피만이 우리를 신인류로 만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전의 비참한 상태에서 바꿔지는가? 그게 이제 십자가의 기적인데, 이 14절을 보면요, 이 원어 성경에는, 한글 성경에는 없는데 원어 성경에는 왜냐하면이라는 게 있어요. 왜 그렇게 되었느냐, 그런 설명이에요. 자,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한번 보면,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은 화평이시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화평을 이루는 화해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인해서 거대한 두 개의 담이 허물어집니다. 지금 그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 담은 무엇인가 하니,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요, 십자가 보면 이 가로축이 있습니다. 가로축. 사람과 사람,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가로막고 있던 이 담을 허신 사건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여기 보면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방인들이 들어가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라는 돌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뜰을 지나서 유대인의 뜰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기에 비석이 돌담이 있습니다. 그 한 1.5m 정도 되는 돌담이 있는데 그것을 소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굉장히 무시했습니다. 자기보다 잘 살든지 못 살든지 힘이 없든지 힘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유대인이 아닌 사람을 다 이방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지옥의 땔감이요 짐승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 짐승들은 어디까지만 오고 그것을 넘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미국에서의 인종차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그것들을 생각해 보면 알 거예요. 흑인과 백인이 들어가는 식당이 다릅니다. 버스의 좌석도 다릅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들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흑인 노예가 있으면요, 그 흑인 노예 남자가 있어도 그 앞에서 여자들이 속옷을 갈아입어요. 왜 그래요? 우리가 강아지나 고양이 앞에서 속옷을 갈아입을 때 숨지 않잖아요. 그냥 갈아입잖아요. 그러니까 흑인 남자가 있는데도 갈아입는다는 것은 이 사람은 뭐라는 겁니까?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냥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다 보니까 같은 식당에 들어갈 수가 없죠. 버스를 타도 같은 좌석에 앉을 수가 없는 거죠. 특별히 남부 지역에서는 이 바이블 벨트라고 해서 남부 쪽의 사람들이 굉장히 신앙이 좋았어요. 그렇게 신앙이 좋은 사람들마저도 그 다른 인종에 대해서, 다른 피부색에 대해서 완전히 다르게 생각하니까요, 그건 신앙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런 정말 의식 가운데 새겨진 것들, 그 유대인들이 똑같아요. 이방인들을 볼 때 똑같아요. 자,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이런 지독한 혐오의 돌담을 제거합니다. 이제는 이방인이 언약의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제 삶의 인종, 신인류가 나와서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있는 거예요. 계급이 타파되어지면서 주인과 종이, 주인과 노예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 얼마나 남녀의 차별이 심했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함께 동일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완벽하게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그 가운데 화평이 찾아왔습니다. 화평은 단지 싸움을 멈춘 휴전의 상태가 아닙니다.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진 샬롬입니다. 자, 두 번째 담, 십자가는 가로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로축이 있습니다. 이 세로축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가로막는 수직적인 담장입니다. 16절을 보면요, 이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시키시고. 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가로막힌 담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니 성소의 휘장이라 그래요. 이게 성소의 휘장을 통해서 성경을 해석하는데 잘 보십시오. 마태복음 15장 37절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니라.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그거예요. 자, 그것을 히브리서가 해석을 해주는데 어떻게 해석해 줍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라. 휘장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육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찢어지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가로막혔던 그 담이 열려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혀있던 담을 허셨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누구도
그 휘장을 가로막고 있는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그쪽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에 그 담을 허물어 버리면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되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과 이방 사이를 화목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이방인과의 화평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화목. 이 화평과 화목은 다른데, 이 화목은 불화 중에 있는 두 사람의 관계를 다시 재정립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사람을 가로막고 있던 가로의 담과 하나님과 가로막고 있던 세로의 담을 동시에 허물어 버렸습니다. 이런 완벽한 우주적인 화해를 통해서 그 가운데서 거룩한 신인류 교회가 탄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놀랍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놓아 주심으로 인해서 탄생한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교회인 우리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이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19절로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은 자라고 말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천국 시민권을 받게 됩니다. 내가 착하고 훌륭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십자가의 은혜로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것, 그게 시민이에요. 시민권. 두 번째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합니다. 이 권속이 어려운데 가족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민권만 주고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를 입양해 주십니다. 권속은 한 지붕 아래 사는 친밀한 가족입니다. 이제 아버지의 사랑과 보호를 받습니다. 천국의 상속을 받는 진짜 가족이 되어졌습니다. 시민권은 우리가 미국에 산다고 우리의 삶들을 다 보장해 주지 않잖아요. 그런데 어떤 가족으로 들어가면 이제 그 가족의 보호함을 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함께 지어감을 입는 성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해준 복음의 진리의 터 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집의 모퉁이돌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모퉁이돌이라는 것은 모퉁이돌이 건물의 방향과 크기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흔들리면 내 인생 전체도 흔들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정말 놀라운 말씀이 하나 있는데 21절을 보면요,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이 교회의 본질은 연결에 있습니다. 연결. 진짜 교회는 화려한 건물이 아닙니다. 함께하는 성도들이 교회입니다. 여러 교파와 교단이 달라도 지상의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주적인 이 교회라는 개념 때문에 우리와는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의 교파가 다르더라도, 이 교파가 다르다는 것은 그 신앙의 그 강조점이 다르다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다르더라도 그들이 복음의 터 안에 있으면요, 서로가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교회가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이런 우주적인 교회 안에서 서로가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내 교회만 잘 된다는 것은 이런 성경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교회를 욕하는 것, 그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는 이단은 다른 거죠. 다른 진리를 말하는 곳은 다른 거죠. 21절과 22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져 가고 함께 지어져 간다고 말합니다. 이게 현재 수동태인데 이 지어간다는 것이 내가 지어가는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지어져 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성장, 교회의 그 연결, 그 모든 것을 누가 주도한다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이 주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교회의 그 모든 것들을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누구의 주도하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의 주도하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보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말씀대로 되어지는가를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짓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라는 공동체뿐만 아니라 나도 교회인데 나의 교회가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대로 지어져 가는데 내가 지어져 가는 나의 노력으로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은 노력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50년, 60년, 70년, 80년 살면서 내가 내 어떤 생각대로 내가 만들어져 갑니까? 어때요? 결코 되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되지 않아요. 결국은 누가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죠.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신인류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 거 아니? 이 사람들은 일평생 지어져 가는 사람들입니다. 지어져 가는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왔을 때 교회는 다 천사들이 모인 줄 알아요. 교회에 천사가 없습니다. 그거 아세요? 그러면서 교회가 왜 이래 낙심하고 가는데 그거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이 교회는 일단 죄인들이 모였어요. 이 죄인들이 모였으니까 중구난방 있고 자기 목소리 내고 그냥 막 날카로울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서 치어져 가는 거예요. 다듬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공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공사 중이다 보니까 먼지도 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본다면요, 교회에 대해서 바로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성도 신앙생활에서 바른 방향점을 찾아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숙해 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조금 좋아지는 걸 보면서 격려해 줄 필요가 있어요. 너 아직 그거밖에 안 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또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져주셨구나. 우리가 조금 더 나가보면, 조금 더 기다려보면, 조금 더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순종하면 더 좋아질 거야. 이제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 우리가 집안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똑같아요. 집안에 있는 사람도 다 똑같아요. 세상에서 가장 견고한 담장은 돌로 만든 담장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담장입니다. 증오와 적대감의 담장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1941년 진주만 공습을 총지휘하면서 하와이를 불바다로 만들었던 미츠오 후치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진주만을 공습하면서 돌아 무전을 쳤던 공습, 기습, 성공했습니다라고 무전을 쳤던 사람이 미츠오 후치다라는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진주만이 공격받고 나자 미국이 둘리툴 특공대를 만듭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이게 어떤 특공대인가니 미국이 복수하기 위해서 비행기 특공대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 특공대가 날아가서 도쿄에, 그러니까 일본의 중심지 도쿄에 폭탄을 공습하는 그 사람입니다. 이제 그 사람 중에 하나가 제이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직접
비행기를 타고 가서 거기에 폭탄을 투하했던 사람입니다. 자, 이 두 사람이 만나면 어떻겠습니까? 서로 정말 증오하는 그런 관계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이콥은 이 폭격 이후에 이제 일본의 포로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40개월 동안 고문을 당해요. 짐승처럼 그 일본군에 의해서 고문당하고 감옥에 삽니다.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는 정말 인간의 힘으로는 넘을 수 없는 분노와 복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이콥이 포로 수용소에 있으면서 이 성경을 읽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나요.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자 그 지독한 증오의 담장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 사람이 다시 일본으로 가요. 폭격기를 몰고 간 게 아니라 일본 땅에 선교사로 가게 됩니다. 1948년 도쿄역 앞에서 이제 전도지를 나눠줍니다. 그러면서 그때의 그 도쿄역 앞을 미츠오 후치다가 지나가면서 그 전도지를 봤는데 그 전도지의 제목이 뭐였는 거 아니? 나는 일본의 포로였습니다라는 제목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간증을 거기에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거를 보면서 이 일본 사람이 미군 포로가 원수의 나라에 사랑을 품고 왔다라는 사실은 충격이었어요. 그러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자신을 찌르는 자들을 향해서 용서의 기도를 올린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을 보면서요 충격을 받아요. 이거였구나. 그러면서 그 앞에 굴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 믿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1950년에 이 두 사람이 만납니다. 한 사람은 진주만을 폭격했던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도쿄를 폭격했던 이 두 사람이 만나요. 그들은 서로 끌어안고 울면서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입니다. 보세요. 이들 사이에 있었던 그 무너질 수 없는 그 담장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이 이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일본과 미국과 유럽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진주만 복수 대신 진주만을 넘어서는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이 진주만을 기억하라는 것이 미국의 표였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진주만을 넘어서는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두 사람이 증인입니다. 그러면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게 바로 에베소서 2장이 선포하는 신인류예요. 이 가운데서 이제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인물이 새로운 존재가 나왔는데 그들이 신인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새롭게 변화되어진 사람들. 이게 지금 1950년대에 있었던 일뿐만 아니라 이건 이미 1세기에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존재들이 태어났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2000년 전에 예루살렘의 돌담은 이미 무너졌어요. 태평양 전쟁의 그 분노의 담장도 다 십자가 앞에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는 어떤 담장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담장, 가로축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담장도 무너뜨려 놓으셨고 그 소렉이라는 담장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었던 그 휘장의 담장도 다 찢어 넣어서 다 열어 놓으셨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아직도 무너지지 않은 그 담장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나와 생각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다고 세대가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세워놨던 그 담장, 그 벽이 있다면 예수님은 그 담장을 허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간 위대한 신인류입니다. 신인류로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